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 기독교란 무엇인가 1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어요? 주제는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끊어졌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결핍, 결여가 생겼죠. 그 결핍이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의 기준, 표준을 삼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적 삶에 있어, 신앙의 행위에 있어, 신앙의 현상, 표적, 이적,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나 오늘 이런 경험했어. 나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했어. 이런데 그걸 어디서 비춰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캐논,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 답을 할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은 뭘까요? 다들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또 자비, 긍휼 막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상당 부분이 우리는 그냥 이제껏 너무 사랑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용서에 너무 기쁜 나머지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노와 심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아닐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현해 주셨으니까 성경에는 많은 분량이 사랑, 용서, 용납, 긍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노와 심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놀라셨죠? 놀랐으면 놀란 표정을 하세요. 네? 그렇게 과묵하게 계시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진노의 사전적 의미는 깊고 크고 강력한 화와 분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라는 게 깊고 크고 강력한 화와 분노. 자, 그렇다면 화는 뭘까? 화는 뭘까? 화라는 건 무슨 뜻일까? 화라는 건요 상처 또는 모욕감으로 인한 원망과 불쾌감 그리고 적대감이 끌어오르는 감정의 상태, 이것이 화입니다. 기분 나빴어 이거죠. 내가 배신당했어.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아주 불쾌해. 이래서 상대를 아주 미워하고 미워해서 적대감을 품을 정도로 강력하게 끌어오르는 감정의 상태. 이게 화라. 그 다음 분노는 뭘까? 분노는 불의와 비열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의로운 화가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걸 구체화해서 의로운 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노는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진노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반응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 어떻게 반항할까요? 말씀 안 듣는 것도 반항이죠. 말씀 안 들으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를 범하면 악이 돼요. 이렇게 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반응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 콩 심은 데 콩나고 밥 심은 데 밭 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응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대접해 주는 거. 응보죠. 요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니까 타교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설교에서 넘고 넘쳐 흐르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용서, 이런 설교들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만들어주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노에 관한 설교 들어보셨어요? 진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생소하죠.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균형해요. 균형을 못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한쪽 면만 보고 평가하면 그 평가가 옳은 평가입니까? 그 평가가 옳은 평가입니다. 사귀어보니까 이런 면도 있었네? 있을 수 있죠. 또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대 해석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아주 큰 성품인데 그를 축소해서 평가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요. 생명의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과 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6주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우리 오늘 김강원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마지막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인도하심 6주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6주간의 그 인도 마무리 차원에서 진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과신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춘향이가 누구죠? 이몽룡이 사랑 노름에 빠져서 있었듯이 하나님 사랑 타령하느라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 진노를 알아야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신앙적 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참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열정이, 누가 옆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목사도 우습게 보여요. 뜨거운 그 불타오르는 열정에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나만큼 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가고. 그래서 제가 좀 폄하하는 신앙인들 있죠. 모태 신앙인. 내가 폄하한다고 해서 자격을 낮춰본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왜? 그 열정이 이미 식었을 거다. 오히려 열정이 없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정의 신앙, 주님 처음 만나서 막 뜨거웠고 타오르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서, 그때는 타성이 젖어서 이래도 괜찮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만 찾아요. 하나님 용서, 긍휼하심, 자비, 이것만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제 가운데 있는데도 제 가운데 있는 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언제나 아까 죄에 대해서 진노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파적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파적 신앙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경계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안다면 죄 가운데 있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그 사람은 정말로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에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가운데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나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정확하게 세워주셨죠.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더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요, 진노의 대상으로 벌 받아야 할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보복할 목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고약한 어떤 경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착각이죠.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 진노를 아주 고약한 욕심장이, 심술장이 막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수준의 감정으로밖에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 진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가장 객관적이고 도덕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바르고 필요한
반응이 진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있을 수 없죠. 그죠? 아니, 내 자녀가 나가서 놀다가 온통 흙을 묻히고 들어오고 옷을 온통 더럽혀 왔는데도 부모로서 가만 내버려 둔다면, 상처가 나서 꿰매야 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둔다면,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온통 부모 앞에서도 욕을 하면서 상욕을 하면서 아주 말도 못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가 온전한 부모예요? 그 부모가 의로운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그게 진노이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진노는요 아주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진노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벌하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떤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의 실현이 바로 진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총집결되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현재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 빛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만큼 명확하고 선명한 표대가 있나요? 저는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죠. 증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복의 상징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심판의 명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그 자는요 그 선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진노는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가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선택했는데도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겠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자비 없이 진노의 심판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진노의 의미가 있어요. 진노의 의미. 진노는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리고 엄격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작정이 진노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진노예요. 어느 정도 확고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고하냐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확고해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그 정도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해요. 어떤 의지요? 구원의 의지. 그런데 그 구원의 의지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의지는 확고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 이것이 진노.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에는 진노와 심판에 대해 상당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진노를 미리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죠.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기서요, 여러분,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해가 어때요?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난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 그렇다면 어느 곳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날까요? 어느 곳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알 수 없는 곳,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곳. 은밀한 곳, 이것이 뭘까요? 어딜까요? 예? 할렐루야? 아니, 좀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래도 묻어가고 저래도 묻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확고하게. 어디요? 어디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퀴즈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뭐요? 양심. 그럼 누구도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중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이 양심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양심까지.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양심까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두가 해당될 수밖에 없는 양심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온 세상 만물 가장 은밀한 양심까지도 알려졌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핑계치 못할지. 이런 말씀 들으면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잘하셔서,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그래서 진노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2장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을 근거하고 기준하면 뭐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알았어. 더 먹어. 네?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날 그 진노가 임할 그날까지 자기 머리에 죄를 쌓고 있대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 속에 미리 알려주신 진노, 이미 그 진노의 힘과 능력은 이 세상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발휘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럴 땐 꼭 제가 약장사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에요? 시장이나 공터 이런 데 가면 약장사, 옛날에 제일 흔한 약장사가 뭐였어요? 예? 무슨 약? 회충약. 정말 그거 힘들더라고. 어린 마음에도 힘들더라고. 그 자리에서 약 먹이고 즉각적으로 뭘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청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약장사들 근데 하는 게 뭐예요? 앞에 막 이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밀당을 하잖아요. 호기심을 자꾸 유발시키잖아요, 약장사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꼭 뭐를 또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말씀 볼까요? 그렇다면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사실 이게 본론이죠.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겁을 실컷 먹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공이 진노하시는 그날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저 영화 블록버스터 SF 영화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구로 뭐죠? 큰 위성이 막 그죠? 막 다가오는데 여기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주인공이 못해요. 로켓 타고 하는데, 로켓 타고 가서 자기는 이제 지구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안 하고 가서 가는데 막 얼마나 또 우리를 애를 먹여요. 예? 그냥 도착하는 것도 아니야. 가다가 또 뭐가 안 돼가지고 또 뭐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도착을 했어, 그 위성에. 그런데 또 뭐 거기에 폭발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데 또 뭐가 또 안 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에 땀을 쥐고 그 영화를 보죠. 그런데 영화 한 편에 우리는 그런 조마조마함으로 영화를 보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위성보다도 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복의 대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은 자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잘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성공회는 프로테스탄트예요. 로마 가톨릭과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WCC,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어떤 분이 WCC 유치했죠. 그래서 WCC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당을 해서, 내 설교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길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 그래서 우리 그때, 지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요. 우리 젊은 목사, 전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군번이 늦은 목사니까 젊은 목사에 속해가지고 총 걸기를 했죠. 서명하고 연판장 돌리고 우리 WCC 탈퇴해야 된다. 총회장은 물러나라 했었어요. 심판 걸고 소송 제기하고. 뭐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있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지고 반그리스도고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후반부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뭐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이라면 그 얘기도 하겠는데,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각심 차원에서 설교자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가장 깊은 곳까지 임할 하나님의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악에 대한 의지,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엄격한 의지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에 있어 가장 선명한 현실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